하나님 자녀의 절대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딱 붙잡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성령 인도 받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요한 말씀을 붙잡아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음성도 붙잡아야겠지만 성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 하나 딱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래, 나는 성경에 나와 있듯이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 이걸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대로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우리 보고 빛이 되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이 빛이라 그랬지 너희가 열심히 해서 빛이 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이미 빛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영적으로 좀 어렵고 힘들 때는 아무래도 혼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혼자서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런데 사실 기도 안 돼요. 힘들 때는 전혀 기도 안 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현장을 많이 가보긴 하는데 뭐 힘들 때는 그냥 뭐 한 달이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꼭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증거를 좀씩 주십니다.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세상의 빛이고 그리고 전도자라는 것을 꼭 아는 그런 증거들을 한 번씩 주십니다. 저는 주로 전화로 많이 오더라고요. 뭐 홈페이지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영적 상태가 참 좋고 현장을 나가고 할 때는 그런 전화가 전혀 없어요. 근데 좀 영적 상태가 안 좋고 좀 무너지고 기도도 안 되어지고 이럴 때는 꼭 한 번씩 전화가 와요. 그런 전화를 내가 몇 번 받았고 또 그거 통해서 제가 하나님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뭐 다른 전화 아니에요. 뭐 얼마 전에 온 전화는 그거였어요. 전화 오자마자 대뜸 묻는 것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외에 다른 사람을 만들었냐는 거예요. 무슨 전화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합니까? 처음 보는 사람한테 보는 사람이 처음 이제 전화를 해서 누구시냐고 물으니까 뭐 어디는 사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음성을 조금 듣게 되죠. 아,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내게 붙이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 아담과 하와 외에 다른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대답하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거를 그냥 그렇게 설명해 주면 안 된다. 이거 조금 내용이 긴데 전화상으로 내가 얘기를 해도 되겠냐, 전화를 받을 수 있겠냐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는데 그걸 보고 성경은 선악과라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원죄라고 한다. 이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하나님 되려고 해서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 떠났는데 이걸 보고 원죄라 그러고 속인 존재가 사단이라는 존재다 라는 설명을 처음부터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데 그분을 메시아라 그러고 헬라어로 그리스도라 그런다. 그분이 예수님으로 오신 것이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설명을 해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얘기한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적혀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인물이 모든 인류를 다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 가인의 후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자기를 하나님이 증표를 받죠. 가인을 만난 사람 죽이지 못하도록. 그럼 다른 사람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성경에 유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조금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겠냐라고 하니까 준비된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거든요.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전하사랑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하더라고요. 우리는 뭐 길 가다가 복음 전에도 구원받을 사람은 꼭 만나게 돼 하십니다. 또 심지어는 뭐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뭐 문을 두드려도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도 만나게 하시거든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보고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로 우리는 자꾸 우리의 모습, 행동, 행실 이런 걸 많이 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우리의 삶이라고 그러는데 뭐 그건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죠. 중요한 거는 우리의 정체성이 빛이라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면은 우리가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강아지는 강아지고요. 사람은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빛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요, 지옥의 자녀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자체는 이미 신분이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은 성경 본문에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을 번역할 때 조금 잘못된 번역이 이런 부분입니다. 너희 착한 행실이라 그러거든요. 우리는 착한 행실 하면은 뭐 남을 돕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이런 거 보통 착한 행실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거 포함되어 있는 거 맞아요.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우리가 뭐 누굴 돕고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유대인 자체가요. 착한 행실이라는 그 개념이요. 다른 사람을 돕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고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 개념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 위해서 살아가는 걸 보고 착한 행실이라고 그럽니다. 개념 자체가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표현이 오해가 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현을 따지면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보고 착한 행실이라고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저렇게 복음 위해 살아가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어떤 사명을 갖고 있겠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을 찾고요. 또 구원받은데 연약한 사람을 돕고요. 복음 속에 있지 못하고 자꾸 방황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또한 제자를 찾고요. 저와 여러분 같이 이 복음 속에 들어가도록 돕는 자를 돕도록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꼭 한 가지 볼 것이 있는데 1번이 뭡니까?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어떤 흐름입니까? 간단한 거예요. 복음이 강하냐? 복음이 약하냐? 복음이 정확하냐? 복음이 희미하냐? 아니면은 이 복음이 왕성하냐? 말씀이 왕성하냐? 아니면은 그 약하냐? 또 이 복음 위주로 가느냐? 율법 위주로 가느냐? 이런 흐름을 봐야 됩니다. 그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내가 있는 현장에, 그리고 이 나라에 그 흐름을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적 흐름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많이 볼 필요 없고요. 특별히 한국 땅만 좀 보셔도 됩니다. 한국은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복음이 왕성한 나라입니다. 그거 하나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유럽은 교회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제 교회 껍데기만 있지 교회 예배 드리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 드리는 데 가보면은 전부 다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밖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한국보다 훨씬 더 이렇게 교회가 왕성해 보입니다. 미국 교회는 많이 무너졌는데 뭐가 무너졌냐 하면은 복음의 내용이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거기 많이 무너진 겁니다. 교회 숫자나 교회 형태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한국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한국처럼 작은 교회는 별로 없죠.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그런데 굉장히 이렇게 교회가 큰 교회는 위주로 많이 왕성해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딱 재미있는 현상을 보면 돼요. 원래 한국 같은 복음의 형태에 있다가 지금을 보면 중국 같은 복음의 형태에 있다가요. 조금 지나가면 한국 같은 복음 형태가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가면은 그 미국 같은 형태가 나옵니다. 조금 지나면은 유럽 같은 형태가 나오거든요. 무슨 말이면은 하냐면은 복음이면 다 된다. 오직 예수를 위해 살겠다. 라고 하는 지금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지금 가장 또 핍박을 많이 하고 있는 사실 중국입니다. 그 옛날에 우리나라의 모습 그대로 형태를 닮아갔습니다. 근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한국 같은 형태 나옵니다. 이제 작은 교회, 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복음이 많이 약해졌죠. 그리고 전도하는, 그리고 선교하는, 그래도 예수 믿으라고 떠드는 나라는 그래도 한국입니다. 중국과 한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데 가면은 이제 그거 없어졌습니다. 교회 형태는 다 남아놓고 예배도 있는데 예수 믿으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강조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우리가 이 교제하자, 우리 이렇게 예배를 가지자, 이런 건 있는데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이제 요거 지나가니까 어떻게 유럽 형태 옵니다. 교회 다 무너집니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안 남죠. 왜 그렇겠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게 영적인 흐름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이 흐름이 지금 복음이 없어지는 지금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얘기 안 합니다. 설교 시내 복음 얘기하지 않고 뭐 얘기 안 한다고 얘기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게 약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꾸 행위로 갑니다. 자꾸 신비로 갑니다. 그게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영적인 흐름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봐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반드시 영적 상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가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영적 상태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애통한 마음이 없잖아요. 우리의 영적 상태거든요. 그게 점점점 약해지잖아요. 어제 아이니가 잠깐 몸이 안 좋으니까 아이니 엄마나 저나 딱 긴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또 안 좋을까봐 일단은 빨리 쉬게야겠다, 이런 이제 감각이 있죠. 부모니까 더 그럴 수밖에 없고 가족이니까 아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아이를 향한 나의 상태입니다. 저 아이가 어떤 상태가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는 것이죠. 이 땅에 복음이 없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현장에는 흑암 문화가 가득한데 전혀 거기에 대한 내 영적 상태가 감각이 없다. 그걸 보고 무너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으로 무너졌다 그러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아야겠는데 그 부분에서는 유관이 많이 밟아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은 많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알고 복음을 전가할 수 있을까 라는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내 영적 상태거든요. 이걸 회복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지금 시간표의 사명이에요. 그 부분을 저와 여러분 잡으셔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거는 드러난 사명이고요. 진짜 사명은 저와 여러분들 내 상태를 바꾸는 거거든요. 내 상태를 바꾸지 아니하면은 자꾸 우리가 실수를 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자꾸 본의 아니게 가리게 되죠. 그 정도는 괜찮은데 일단은 우리 개인이 무너지게 됩니다. 실컷 돈 벌어놓고 실컷 성공했는데 개인은 영적 문제에 빠져서 무너지게 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가장 많이 자살하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어디냐면요, 그 불교입니다. 불교는 자살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불교 성도가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스님이 많이 합니다. 불교 성도들은 자살을 별로 안 하고요, 스님들이 그렇게 많이 합니다. 다른 종교단체도 비슷한데요, 목사들 자살 많이 합니다. 사람들 목사들 자살 안 한다고 하는데 많이 합니다. 진짜 그거 안 드러나지 그렇지 많이 하거든요. 이유 간단합니다. 원래 목사나 스님이나 아무튼 간에 종교계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 문제가 원래 있어요. 영적 문제 있어가지고 고통당하다가 보통 종교계를 갑니다. 이 목사들도 똑같아요. 그게 이제 마귀가 잡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기 위해서 고통을 줬느냐, 그 차이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영적 상태가 무너지면요, 이런 일 많이 벌어집니다. 그게 증거고요. 그래서 이제 불신자들은 이런 걸 전혀 모르잖아요. 어느 날 영적 문제 다가오면 무너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극한 상황들을 많이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빛이기 때문에 그거 바꾸셔야 됩니다. 바꿀 수 있고요. 먼저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만의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딴 거 꼭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요, 크고 작고 필요 없습니다. 개인이 죽을 뿐만 다 죽는 겁니다. 아무리 내 주변이 잘 되고 뭐 풍성해도 내가 죽을 뿐만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살리는 나만의 방법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우리 같이 이렇게 놀러 왔지만 여기서 우리가 저기 새벽 예배를 드린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예, 저도 이렇게 이런 데 오면요, 심지어는 저는 훈련 받으러 가도요, 이렇게 영적 상태가 오히려 회복되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훈련 받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말씀 듣고 이런 건 있는데 막상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이런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목사의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더구나. 저는 훈련 갔다 오면 우리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하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이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입니다. 원래 평신도로 살아갈 때는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 외에, 새벽 시간 외에는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표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아침과 새벽 시간을 활용해서 하나님께 집중한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절대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있으면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있는 가정, 직장, 사업 현장, 때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수준에 따라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전도할 문 여십니다. 그것 때문에 진짜 경제 일어납니다. 우리가 돈 자꾸 몇 푼 벌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경제하는 주십니다.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마음껏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여기에 증인되어야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자녀로서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시간표 가운데 또 인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빛이 되라 하지 아니하고 빛이라고 하셨던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날마다 시간을 정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함께 있는 시간을 만들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